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한 주 동안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5월이라 많은 행사와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로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오늘 하루 주의 평강 가운데 안식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광을 나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에스더 말씀의 사건, 이야기의 절정으로 치닫는 장면이죠. 에스더 왕후가 된 에스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유다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내용이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서 어떤 일 때문에 유다인들이 이렇게 슬퍼하는지를 알아본 다음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에스더가 왕후로서 또 민족의 대표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해줬습니다. 왕에게 다가가서 민족을 진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라. 어떤 일의 목표입니다. 유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왕후였던 힘이 있는 에스더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였죠. 그러나 에스더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 에스더뿐만 아니라 남녀를 막론하고 왕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왕이 오라고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왕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당연한 조치였겠죠. 아무나 다가가서 암살을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왕실의 법도이고 왕의 명령으로 수동적으로 가는 거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나아가는 건 암살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라 생각해서 죽이는 거랍니다. 이미 자기도 왕후지만 왕의 부름을 받은 지가 30일이 넘었다. 왕의 관심이 나에게서 멀어진 것 같다. 이런 얘기죠.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것 같은 걸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이 일이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 이유들을 자꾸 생각하면 더 주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집니다. 반면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 결국은 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어디로 먼저 기울느냐에 따라서 한쪽으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그래서 늘 긍정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생각의 패턴을 만드셔야 됩니다. 주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이 패턴이 우리 안에서 연습되고 각인되어야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주셔서 무언가를 나에게 요구하실 때 그 패턴으로 굴러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늘 부정적이고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의심하면서 늘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 경계하셔야 되고 물리치셔야 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우리 인생에 복이 오는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복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에스더의 생각도 그렇게 잠시 부정적으로 굴러가도록 마귀가 두려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을 잡아줬던 사람이 모르드게 아닙니까? 모르드게 13절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영향력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성취가 있습니까? 명예를 얻으셨습니까?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셨나요? 결정권을 가진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앉혀놓은 비전과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단순히 나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딸, 아들, 딸들 걱정 없이 살게 만드는 게 인생의 목표라면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절대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게 하신 이유는요. 나 한 사람만 복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국회의원이나 높은 자리나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경영 방식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직하게 기업을 이끌어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요. 나에게 부와 명예와 재물을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낌없이 쓰고 봉사하고 나누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세상에서도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거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이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분들도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오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위기 앞에서 이기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삶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에스더에게 이 믿음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절대로 멸절시키지 않으실 거다. 택하신 민족이니까.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다. 이때를 위해서 너가 쓰임받지 않으면 그 쓰임받을 잔이 옮겨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다만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먼저 일하시겠다고 초청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를 위해 지금 우리의 삶에 주신 것들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쓰임 받기 위해 준비된 게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재물이 있는 분 재물로, 또 마음에 인품이 있는 분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교회에 오는 분들을 따뜻하게 품어줌으로, 위로의 말을 해줌으로, 어떤 분들은 찬양의 은사로, 어떤 분들은 글을 쓰는 은사로, 여러 가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하실 때 아유 주님 전 못합니다. 저는 아직 안 됩니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척하면서 피하는 그 마음은 결국은 쓰임받지 못하는 길이 되고요. 그 쓰임받게 되는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섬기고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당장 우리 교회가 힘들다고,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된다고 그 주어진 사명들을 외면하면 그건 다른 사람에게 사명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는지를 계속 에스더가 묻고 있죠.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에스더처럼 말이죠.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그 각오는 그냥 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각오가 생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좋고 머리가 좋아서 결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용기를 주세요.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할 수 없어요. 아니 뭐 안 죽으면 그만이지 뭐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그냥 내 인생 한평생 잘 살다가 걱정 없이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생각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들에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나에게 희생이 있어도 죽으면 죽을 수 있는 위기가 있어도 기꺼이 내 한 목숨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왜요?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남는 투자이고 남는 이익이기 때문에 유익함이 되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이죠.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길 바라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이 믿음을 주세요.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내가 죽으면 죽을 각오를 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금식하면서라도 우리 인생이 주께 쓰임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데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합니까?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수많은 기도가 지금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든 거예요. 기도가 쌓이지 않는 자녀들의 삶 비참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부모된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기도하세요.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들에게 금은보화를 남겨주어도 그것 때문에 인생이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렇게 사는 게 지혜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고 주님 나라 가서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니?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고 왔니?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뭐라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대충 살다 왔습니다. 이제 좀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때는 늦는 거예요. 늦은 거예요. 핑계치 못할 거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이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바빠도 나오십시오. 밥을 굶더라도 나오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결단이 될 줄 믿습니다. 주 앞에 그렇게 믿음의 헌신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커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도 놀랍게 부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무리 결단하려고 해도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은 하나님 주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고자 자꾸만 멀어지고자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이 주께 쓰임받는 주님께 순종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할 수 있는 참된 믿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본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들 되므로 우리 인생에서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처럼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